오늘 말씀은 낭독해 주신 대로 이사야 40장으로 43장 말씀입니다. 8월 말과 9월 초에 1장으로부터 39장 말씀을 함께 본 뒤로 거의 3달 만입니다. 이사야서를 이렇게 1장부터 39장과 40장부터 66장으로 나누는 것은 물론 더 세분하면 40장에서 66장도 40장부터 55장과 56장부터 66장으로 나누어지지만, 그래서 이사야서를 총 3부분으로 구분짓기도 하지만 이같이 한 권의 책을 2개나 3개로 나누어 보는 것은 이 책이 이사야란 선지자 한 명의 이름 아래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있지만 그 내용상 한 명이 썼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 담겨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1장부터 39장은 1장 1절에 밝혔듯 유다왕 우시야 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의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면 예언이란 게 최소한 지나간 일에 대한 말씀이 아닌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리 늦게 잠아도 기원전 700년입니다. 그런데 쭉 보다가 45장에 이르면 거기 고레스란 이방나라 왕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고레스가 누구지요? 지난주 다니엘서에서 본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섬겼던 왕이었지 않습니까? 바사 왕입니다. 아수르를 정복한 바벨론을 이겼던 바사의 왕입니다. 39장에 있는 히스기야 왕은 어느 시대 사람인데 그렇습니까? 아수르 시대 사람인데, 그러면 바사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의 포로 생활을 끝낸 것이 기원전 538년이니까 거의 200년쯤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수명이 길어야 7, 80인 사람이 200년 뒤의 일을 손금 보듯 훤하게, 심지어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오랫동안 이사야서의 저자가 한 명이 아닌 2명 또는 3명일 것이라고 믿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1장부터 39장에 40장을 곧이어 읽지 않고 2달 뒤에 이렇게 따로 읽는 것이 바로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40장부터는 전혀 다른 시대이니까. 39장까지는 앞서 밝힌 대로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왕까지로 주위의 열강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40장부터는 이미 유다가 멸망한 뒤입니다. 그것도 히스기야 때 유다를 그렇게 괴롭혀왔던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에 의해서. 걷는 놈 앞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아수르가 제일 강한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센 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했고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40장부터는 바로 이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나라 잃은 시대입니다. 나아가 성전이 무너져버린 시대, 곧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에게 절단나신 신이 죽은 시대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에게 그저 나라 잃은 충격 그 이상의 충격이었습니다. 나라 곧 집만 잃은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곧 하나님 곧 아버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여나 기적이 일어나서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게 된다 할지라도 돌아간 곳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돌아가 의지할 뿐조차도 없었습니다. 길도 잃었지만 목자까지 잃어버린 양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이제야말로 정말 혼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사야란 이름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40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위로하라. 누구에게 위로하라고 하셨나요? 너희가. 이 너희가 누구일까요? 보십시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유다 백성에게 말하는데 한 그 말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여러분을 위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말합니다. 유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내가 더 상처받았어, 내가 더 많이 아팠어 하면서 자기 상처, 자기 아픔만 알아달라고 하지 말고 다른 이들의 고통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신음소리와 울음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남이 아닙니다. 적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다 형제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나라를 잃고 하나님까지 잃은 포로된 유다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인즉슨 너희는 내가 백성으로 삼은 이들이니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고 너희는 내 아들들이니 너희는 서로를 위로하라. 이 말씀이 시작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여러 예언들의 시작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것이 뒤이어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말씀의 첫 단추라 하는 것입니다. 낭독을 통해 들으셨지만 오늘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또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새롭게 열어가실 새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마저도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의 미래가 밝습니다. 너무나도 환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좋은 것이 무엇에 달렸다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명령에, 서로 사랑하는 것에.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서로 사랑하는 이곳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복과 은혜가 다 달려있다라는 것이 정말 무슨 뜻입니까? 바로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헛수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리 몸부림치며 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리 뜨겁게 섬기고 돌보고 전도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달리 말하면 이것은 반칙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왜지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는 것이 곧 하나님 뜻에 따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최선의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법이라고 책망을 받으며 혼날까를 생각해 보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랑 없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이 그 근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예언하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나 자신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일절 무익합니다. 보십시오. 어떤가요? 사랑 없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떤 좋은 것도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1등으로 들어왔지만 꼴찌가 된 것과 같은 겁니다. 언제 이렇게 되지요? 반칙하면 1등으로 들어와도 꼴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 다 실격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그 다음부터 옳게 끼운들 소용없는 것처럼
다 풀고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 하는 것처럼 사랑이 빠지면 무엇으로 하든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한 만큼 다시 해야 됩니다. 거둔 만큼, 쌓은 만큼 다 허물어 버리고 도로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 속에서 해야 할 것은 그 무엇보다도 사랑입니다.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테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틈타 도망쳐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쓴 편지에서 말한 것처럼 그 땅을 평안하게 하고 그곳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끌려온 그 땅과 나를 부려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해야 한다면 내 형제인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아가 포로 신세라는 동병상련까지 있으니 아픈 그 마음과 괴로운 삶을 누구보다도 더 잘 헤아려 줄 수 있으니 어쩌면 더 잘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에는 누구는 왕족이었고 누구는 평민이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다 똑같이 노예입니다. 이게 왜 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같게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같아야 서로의 마음과 처지를 잘 알 수 있으니까. 길게 얘기 나누어 보지 않아도 훤히 알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지금 유다 백성의 노예됨은 서로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다시 생기기 위한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제야말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삶이 힘듭니까? 쪼들리고 관계도 어그러져 힘듭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길만 아니라 목자까지 잃어버리고 비탄과 절망에 빠진 유다 백성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너희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똑같아졌으니까. 다 같이 포로고 노예이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도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 코로나 아래에 있기는 매 한 가지이니까.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므로 이때가 곧 우리가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때입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쪼들릴지, 얼마나 외로울지 물어보지 않아도 내 삶, 내 마음 돌아보기만 해도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 그들의 마음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따라서 지금 가장 좋은 때입니다. 무엇을 위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서로를 위로하기 위한, 서로를 도와주기 위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한. 이게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밝은 미래를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너무나도 간절한데 그것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첫 단추,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라도 나 자신을 향하던 눈을 들어 나와 같은 인고의 시간 속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된 새 삶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기도로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했기 때문인데 누구 또는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고 사람을 비난하거나 조건딴만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포로살이처럼 다 같이 괴로운 이때에 나만 괴로운 양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했음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법대로 하지 않으면 경주자가 면류관을 얻을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에 인색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때때로 그 사랑을 잊사오니 1만 달란트 탕감된 은혜를 잊고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던 종같이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되새기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되기를 구하오니 우리 위에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사랑의 마음이 샘솟게 도와주옵소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 더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사랑으로 첫 단추를 깨우니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예비된 신령한 복과 능력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마음의 깨달음과 감사를 주시고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하루와 한 주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시작하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